나라와 그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경제 혹은 국방 혹은 모든 이 지적 재산, 기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나라가 세계 가운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대국되는 겁니다. 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을 쥐고 있다 그러면 여전히 미국일 텐데, 미국을 가리켜서 천조국이라고도 불립니다. 천조국이라고 하는 말은 한해 국방 예산이 천조다 그래서 그렇게 붙였다 하는데, 그 나라의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 여러 질서를 지키고 또 그의 패권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군사력에도 있지 않고 경제력에도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해 나가는 그 힘, 그 능력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품고 또한 무엇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로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능력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십자가는 곧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산다는 것,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끌림을 받고 또한 내가 이끌어 생명의 자리까지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요 하나님 나라의 근간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 낳았다. 자,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모친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태어났는데 또 낳았다. 이거는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분명 영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우리가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이요 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육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음식을 먹고 또 사람을 만나고 또 일을 하고 이게 육으로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한데, 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겁니다. 이게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으로 사는 데 있지 않고 영으로 사는 데 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체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필요하긴 하나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사는 것? 영으로 사는 것. 영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영으로 사는 것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육체일이 분주하고 바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면에 있어서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만도 감사한 줄 아시오. 그렇게 말한 분이 계실지 모르나 그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생활이라 그러면 우리는 영으로 사셔야 돼요. 영으로.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다가 이 주의 날 모여서 주일의 근본적 개념은 창조의 완성이요 또한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모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모일 때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상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남은 바 구원의 완성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주일에 모이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주의 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마음대로 육체로 살다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오늘 하루 와가지고 출석 체크하고 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전에 모였을 때라도 그 주중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셔야 되고 또 아침마다 함께하는 그 깨어있는 이 기도 시간을 또 함께 지키셔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겁니다. 순서를 말하면 육체가 잘 되는 것과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동의할 수 없을지를 모르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백성들은 무엇이 잘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까? 당연히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더 우선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서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네 입장은 일단 잘되게 해주시오. 일단 범사에 잘되게 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믿는 것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 일을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육체를 위하는 것들이죠. 그래 우리가 영혼의 잘됨을 추구하는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배우는 데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는 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이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사에 잘 되게 하신다. 범사에 잘 되게 한다는 것이 꼭 육신의 건강과 사업의 확장과 물질의 번성함과 이것을 가리켜 범사에 잘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없고 우리 영혼이 하나 앞에 강건하면 그 어떤 시험이라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비록 큰 환난 중에서라도 혹은 물질의 결여 속에서라도 우리 남들보다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 앞에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에 잘 되는 자들의 모습들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 앞에서 우리 영혼이 강성해지고 영혼의 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영혼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의탁을 하고 주께 붙어있고 마치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 붙어 결실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견고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들이죠.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한번 듣는다 그러면 아마 그 대부분은 내가 형편이 좋아지고 사업이 잘 풀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보다는 내가 아주 바닥까지 다 떨어지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 참으로 가여울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만나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의 외적 형편과 상황이 정말 큰 바닥을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영혼이 강건을 하면 그것이 곧 범사에 잘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이 원천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걸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영혼의 만족함도 없고 육체의 만족함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 뭐 다 싸질머지고 할 수가 없고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매여있지 못하면 그건 다 험한 것이 되고 말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므로 그 나라는 생명의 나라, 영으로 사는 나라요.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이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항상 주와 함께 생명 가운데 이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생명에 나가야 되는 것 여기는 좋은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 의해 태어날 때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는 것처럼 생명을 얻는 것도 그러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어지는 그러한 생명을 얻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당연히 이 해산의 고통과 또 그 아픔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것을 원했겠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고 또 하나 되지 못한 갈등과 반목이 있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목회자의 심정, 그런 목회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의 마음과 똑같을 겁니다. 자녀들이 서로 하나 되고 화합하고 사랑하면 참 기쁨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분열하고 다투게 되면 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처럼 이 목회자의 심정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은 내가 다시금 이 해산의 과정을 통해 그만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다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고통의 인내,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명이 이른다고 했을 때 그때의 궁극적인 도달 장소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나무 한 통을 가지고 조각가의 칼을 통해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낼 때 궁극에 남은 것보다는 깎여 나가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깎여 나가고 또 벗겨져야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도 우리 자신이 깎여 나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얘기죠. 사람의 생각 혹은 그런 교만한 마음들,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깎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데 버티는 거. 그러다가 더 크고 더 날카로운 칼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그의 권하시는 그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선제적으로 그의 모양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리켜 해산하는 수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만 뚝딱 되면 편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금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 산모가 그만큼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조심하고 또한 고통을 당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생명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실제 어린 아이를 낳는 그런 육체의 상태는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나오기까지 우리가 그만큼 기다림과 인내함과 모든 연단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입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나라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므로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영으로 살기 힘쓰시고 날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주일에 한 번이 모일지라도 주중에라도 하나님의 손을 향한 마음을 간절히 주시고 또한 매 시간들마다 신경만 쓰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멀어서 못합니다 그랬지만 이제는 핑계할 거리도 없어가지고 아침마다 또 정해진 모든 시간들마다 힘을 써서 우리가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심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되 이 믿음이 본이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개개인의 신앙 양심을 가리켜 우리 내적 양심이라 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을 때 그때 담대함이 나오게 돼 있고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을 때 그때 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 이런 말씀에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실상은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알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나의 그 숨은 죄악들 또한 여전히 육신에 속한 부패성 또한 그 미워함과 시기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 우리가 마음속에 여전히 알기 때문에 차마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이 믿음의 본을 끼칠 정도의 신앙 양심을 가지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
또 관계면에 있어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뭐 속이거나 아니면 다른 말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며 일관되게 말할 줄 아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길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서로 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서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써라. 신앙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양심에 맞아야 되는데, 근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 고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대로 행하라. 어떤 사람들은 뭐 죄를 짓고도 부끄러울 게 없는 게 있죠.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나오는 뉴스 같은 걸 봐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가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잘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써라. 자, 이런 말씀은 사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를 서로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살피고 계시므로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부끄러운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이 보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인의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속이거나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거나 또한 부끄러운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아야지만이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신의 양심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적 양심이라고 그랬는데 외적 양심도 있습니다. 외적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것인데, 밖에 있는 것이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믿음 안에서 바로 거하고 신앙의 본을 잘 보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믿음의 도전을 받고 또 권면도 받고, 그런데 만일 내가 그렇지 못하면 목회자가 되어주고 성도들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케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죄를 범하거나 세상에 속한 일을 하게 되면 내 양심을 되치고 또한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겠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러면 그것은 나의 외적인 양심을 손상시킨 겁니다. 성도들이 만일 나의 말과 나의 행함이 다른 형제에게 상함을 주게 되면 그 또한 그리스도 앞에 죄를 범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기를 힘써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오느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을 가까이서 디모데가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에 그 바울의 마음과 사상을 더 잘 알죠. 사람 보통 멀리 있으면 존경스럽고 가까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다 그러는데요. 근데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내가 각 교회마다 각 처소마다 어떻게 행하는지를 가르칠 것이다. 이 말인즉슨 디모데가 증인이 되어서 비록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나아갈 수 형편이 되지 못해서 나아갈 수 없으나 나와 함께 동역하는 이 디모데가 너에게 나아가 나의 일을 증거해 줄 것이다. 그럼 최소한 바울은 디모데의 양심에 있어서, 이 외적인 양심에 있어서는 선하게 사용합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래도 우리는 서로 한 팀 아니냐. 가서 좀 잘 좀 말해달라고. 만일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 디모데 입장에서는 청탁을 받고 뭐 같은 사역자니까 그 입장에서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되겠죠. 만일 그렇게 했다 그러면 바울이 자기 외부에 있는 외적인 양심을 상해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주의할 게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가 만일 다른 형제들, 나는 말을 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함이 되거나 혹은 걸림이 되거나 혹은 아픔이 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에서요. 8장 12절 보시게 되면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시장에서 파는 음식 문제입니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거리낌 없이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음식을 먹는 사람이 난 먹어도 돼 하면서 먹었을 때 그것을 옆에서 보았던 신앙심이 여린 자가 만일 마음에 상심함을 있거나 또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 상하겠다면 그건 죄를 짓는 거라 그럽니다. 죄를 짓는 거라.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내 외부에 있는 그 신앙 양심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도 음식 먹는 거 전혀 거리끼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형제가 있다 그러면 내 입에 평생토록 고결되지 않겠다. 이것이 나의 외적인 양심까지라도 발휘하는 겁니다. 주초 문제, 술,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러한 원칙들을 지켜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으나 그러나 이것이 만일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실족하는 것이라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 또한 손을 대지 않겠다. 이건 뭐 극단적인 많은 부분이긴 하지만요. 우리의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밖에 있는 이 나의 외적 신앙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 뭐라 그랬습니까?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도리어 죄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에 본을 끼친다는 것은 우리의 내적 양심이 하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자로 바른 기준을 따라가는 것 중요하고요. 또 우리의 신앙의 그런 공동체 속에서 다른 형제들의 바로 서는 것까지라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역사가 오래되다 보면 이 고착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고정화된 틀이 있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어떤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뚫고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만일 어떠한 새로운 성도가 오늘 오셨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성도님들은 생활하시겠지만 그러나 처음 들어온 성도 입장에 왔을 때 들어갈 자리가 없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가서 어떻게 해버려? 저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반드시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또 우리가 서로 돌아볼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이라는 겁니다. 성경적 지식만을 가지고서 본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관심과 사랑의 손을 내어밀 줄 아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성도의 사랑함을 나타내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지나온 경험들을 비춰보게 되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 나쁜 의미에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때 우리가 연약한 자 혹은 하나님의 교회에 새로 나온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됩니다. 오랫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견고한 콘크리트 벽이 되어가지고 철벽을 쳐버리게 되면 그것은 건전한 신앙 공동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도 있다. 새로운 형제들이 왔을 때 관심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각자가 당연히 목회자는 목회자가 할 부분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이 하실 분들, 하실 역할들 또 같은 뭐 전도회 같은 또래가 된다 그러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셔야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상해하지 말라. 그런 것이 우리에게 신앙이 보내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매일 같은 믿음의 삶이 있어서 나만 잘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집을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서로 간에 좋은 그러한 이어주고 맺어지는 그러한 구성원들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또 연약한 자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래서 서로에게 사랑과 위로를 끼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본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능력은 실천적 순종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실천적 순종이라 함은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는 것만큼 행하는 데 있습니다. 만일 내가 행해야 될 것을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리켜 교만함이라 말하는 겁니다. 교만함.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그리 안 해도 되겠다. 자기 자체적 판단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와서 알았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커트해버리는 그 담대함.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런 겁니다. 본문 4장 18절 말씀에서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현 상황의 가장 큰 문제가 뭐 분쟁, 다툼, 분파 이런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었고 그 성도들 내면 속에 다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어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많아가지고 으르렁대는 그런 것만 교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게 교만이죠. 또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또한 교만이죠. 그만큼 자기가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안에서 뜻을 정하여 주 앞에 순종하기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정하여 주 앞에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 여러 율법과 선지서에 대해서 익히 알았으나 그의 알고 있는 지식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지키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옛 신앙의 동료들은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였고 왕이 내리는 진미에 손이 가고 입이 갔고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배운 바, 그의 깨달은 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은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나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나아갔을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복되게 하셨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네 신앙의 모습은 혹여라도 이 왕의 짐이 눈에 놓칠까? 지금 저 탐스러운 거 나에게 오지 않고 물러갈까? 무서워서 아예 그냥 본인 스스로 가지고 믿음 팔아먹고 그 왕의 짐이 더럽이 어쨌든 말든지 세상의 것을 탐닉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뜻을 정하여서 비록 내가 손실이 날지라도 주의 말씀 손해보지 않겠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면 그 연단의 때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 청년의 때나 학생의 때나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에 나가는 겁니다. 학생들도 그러고 우리 청년들도 그러고 그런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거 놓칠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더 좋은 거 준다.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겁니다. 실천적 순종이라 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 신앙적 지식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당연히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말이 많습니다. 말. 내가 그 말하는 것만큼만 행동해도 다들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말이 앞서게 되니까 거기에는 능력이 없다. 내가 만약 누군가를 가르치고 혹은 비난하고 정죄했다 그러면 그 말로써 자기를 돌아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요 능력이 있다 그랬죠. 오늘 본문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밖으로 나간 그 말에 있지 않고 그 말을 실천하여 순종했을 때라야만 능력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만 하고 자기는 안 하는 거. 그거는 신앙이 유익함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말하고 또한 책임을 가지고 힘쓰행하는 것,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요 신앙의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 가운데 돌아봐서 힐난의 말이 있거나 비난할 것이 있거나 내가 말을 해야 될 것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럴 때는 중요한 거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고칠 게 있으면 고쳐야죠.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할 때라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한 일이 났을 때 이놈 하면서 가지고 막 멱살잡이 하려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랑을 근본으로 하여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온유한 심령으로 말과 또 표현이 거칠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말도 들려오지 않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고 또한 내 자신도 돌아봐라.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서 당연히 기도하시오. 거친 말이 아니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했으면 본인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시오. 충성할 것을 권유했으면 본인도 충성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또 우리의 말하고 깨달은 대로 힘써 순종하여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천조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셔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도 있고 외부에도 있습니다. 바깥에는 신앙 양심이라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하며 주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여 능력 있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